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 중에 떨 때에도 항상 저희들을 주님의 그 강한 팔로 붙드시고 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세상 가운데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더욱 믿음으로 굳세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우리 마음속에 근심의 파도가 너울져 일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해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가 이런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곳에서 들호박을 따서 옥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다 같이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그려진 두 가지 기적 이야기는 이 수넴 여자의 아들을 고쳐 주신 사건 이후에 붙어 있는 마치 부록처럼 소개되는 두 가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보면 동일한 하나의 상황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선지자가 머물던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8장에 보면 그 흉년은 약 8년 동안 지속이 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아주 긴 흉년의 한가운데서 일어났던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개된 그 들포도 덩굴의 열매를 삶아 먹다가 생긴 일과 그 다음에 선지자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이 두 가지 사건의 배경은 극심한 흉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흉년이 들다 보면 먹을 것이 필시 부족하게 됩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게 된 이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두려움, 또 먹을 것이 부족하다가 보니까 그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는 이 먹을 것에 대한 필요, 이런 것들을 두 가지 사건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이런 두려움과 육적인 필요를 채워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오늘 이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채국을 끓였습니다. 야채국을 끓였는데 하도 배가 고프니까 어떤 그 야채는 독이 되고 어떤 야채는 몸에 해롭지 않고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못하고, 들포도 덩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식물인 것 같습니다. 포도 덩굴이니까 포도가 달렸다라고 보다기보다는 그냥 들에 있는 어떤 풀인데 거기에 호리병 같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호박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만 호리병 같은 어떤 열매가 달린 것입니다. 저도 시골에서 컸지만 그
표주박으로 쓰는 그 호리병 같이 생긴 열매를 따다가 그 안에 것은 먹지 못해요. 먹으면 이렇게 몸에 두드러기가 납니다. 그래서 그 안에 것은 싹 퍼서 다 버려버리고 그 껍질만 이렇게 말려서 표주박으로 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아마 통째로 썰어가지고 집어넣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먹자마자 사람들 피부에 아마 어떤 증세 같은 것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극심한 굶주림 가운데 있던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독이 들었다고 이렇게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요리했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외친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 가운데 밀가루를 던져서 그 솥에 들어있는 국을 이제 해독을 합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는 이제 그 극심한 가뭄 가운데서도 곡식을 얻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렵게 얻은 곡식으로 만물, 성경에 보면 무슨 짐승이든 곡식이든 처음 거둔 열매는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물로 보리를 수확하는 그 첫 번째 가루로 보리떡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선지자에게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드린 것입니다. 이게 떡이 한 20개 돼요. 떡 하나를 뭐 우리나라처럼 작은 것이 아닐 테니까 두 사람이 나눠 먹는다고 해도 기껏 많이 먹어봐야 그저 한 40명. 채소는 한 자루 가득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샐러드를 해보면 알지만 한 사람이 샐러드를 이만큼씩도 먹을 수 있잖아요. 배가 고픈 흉년 가운데 한 자루라고 하는 이 채소를 가지고 몇 사람이나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그것을 100명이나 되는 그 제자들에게 나눠서 먹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의아했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먹는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엘리사는 다르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그들이 나누어 먹었더니 말씀하신 대로 됐어요. 이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의 사건의 축소판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런 원리가 예수님 때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예전 구약 시대부터 굶주림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은 작은 하나님께 드려진 이런 작은 제물로 얼마든지 놀라운 역사가 만들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 두 가지 이야기의 기적 이야기 바탕에 깔려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살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 이것이 바로 이 두 가지 기적 이야기의 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다 암송하고 외우고 늘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믿음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 앞에서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 이 두 가지를 항상 이렇게 분별을 합니다. 분별해서 항상 어떤 사람은 가능한 것만을 택해서 가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능한 것을 택하는 자세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불가능한 것에 굳이 도전하면서 살아가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피하면서 살아가죠. 어찌됐건 불가능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서 나의 무능력, 나의 한계가 드러나기를 원치 않는 마음은 아마 우리 모든 인류의 공통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항상 그 불가능이라고 하는 곳에서 도전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불가능이란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참 그리스도인으로 빛나게 해줍니다. 구약시대 전체를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소개가 되지만 구약시대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가만 살펴보면
믿음을 가진 소수의 몇 명에 의해서 구약의 역사가 쓰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역사를 일으켜가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비롯된 그 믿음의 족장들에 의해서 역사가 쓰여지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역사 가운데서는 모세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에 의해서 역사가 쓰여집니다. 거기에 어떤 학자는 100만, 어떤 학자는 200만, 어떤 학자는 60만, 여러 가지 설을 가지고 소개합니다만, 어쨌든 수십만 명 이상 되는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어느 누구도 들어서 소개가 되지 않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가 되죠. 이 사람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모세 이후로는 그 모세의 믿음을 이어받은 한 사람,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가 되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 정착 시대에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는 다윗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주님의 주권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참다운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민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려 가는 것을 보여주죠. 믿음의 역사는 이렇게 믿음을 가진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그런 소수의 몇 사람에 들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 앞에선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큰 믿음을 주님 앞에 구하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작은 것, 내가 지금 바라고 소원하는 그런 것들이 당장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만,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어떤 기적의 역사가 만들어져야 되는가 하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기적이 먼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정말 불가능은 없어집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침략을 받고 있었고, 추수 때가 되면 어김없이 이 광야 민족인 미디안 족속들이 와서 한 해 동안 농사 지은 것들을 다 탈취를 해갑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소심한 사람은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조심스럽게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렇게 미디안 사람을 겁내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셔가지고 너를 미디안을 치는 사사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은 깜짝 놀랍니다. 나같이 소심하고 부족하고 한계가 분명한 사람을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어찌다 쓰시려고 나를 택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죠. 그리고 그에게 용사를 모집하라고 합니다. 많이 모여서 처음에는 몇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많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꾸 숫자를 줄여갑니다. 결국 300명을 남겨요. 근데 300명에게, 정말 소수의 300명에게 무슨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예 군사를 뽑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냥 물 먹는 법을 가지고 무작위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00명의 사람은 3,000명 중에서 아주 싸움 잘하는 소수의 사람으로 뽑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그냥 무작위로 선택하신 300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칼을 주지 않아요. 한 손에는 나팔, 한 손에는 횃불, 이렇게 두 가지를 줍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며 외치며 언덕 위에서 아래로 달려 내려가게 하십니다. 어떻게 달려 내려가게 하시냐가 하면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달려가게 하십니다. 한밤중에 언덕에서부터 나팔 소리, 그 다음에 횃불이 어지럽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여우들을 잡아서 꼬리에다 불을 붙였어요. 그래서 막 여우들이 뛰어다니며 막사에다 불을 붙이고 막 그러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는 외침소리가 막 울려 퍼지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이 자다가 일어나서 서로 칼싸움을 벌이면서, 그리고는 어떤 사람도 도망가기 시작하고 그 떨어진 칼들을 주워서 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그들을 무찌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이기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사람의 방법을 사용해서 결국 어떤 부분이든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사람의 방법을 사용해서 뭔가가 되면 사람은 참 마음 가운데 죄가 많아서 그런지요, 그걸 자기의 영광으로 삼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할 때 철저하게 인간의 능력을 무능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기드온의 예에서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기드온뿐만 아니라 구약에 드러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죠. 오늘날 우리가 무능해집니까? 오늘날 우리가 한계에 부닥칩니까? 오늘날 우리가 무언가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집니까?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순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의 능력을 한계에 부딪히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셔서 분명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한계 상황에 직면하면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구나 하는 것을 영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폭풍우가 몰아치시던 날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의 제자에게로 오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폭풍우가 막 휘몰아치시는데 바다 위를 걸어오시잖아요. 얼마나 걸어오셨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호수 한복판에서 막 풍랑 때문에 거의 죽게 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걸어오셨으니까 상당히 사람의 걸음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걸어오셨습니다. 물에 빠지지는 않으셨지만 아마 온몸이 흠뻑 젖으셨을 거예요. 막 파도가 치니까 말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얼마든지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서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기왕 바다를 건너가실 바에야 물 건너시기 전에 딱 서서 가다 보니 옷이 젖겠는걸, 그럼 바람과 파도야 잠깐 쉬거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걸어가시면 좋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물에 푹 빠졌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칠 때까지도 파도는 치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도 계속 풍랑이 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할 때 상황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알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굳이 바꾸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요청합니까? 상황을 바꿔 달라고. 내가 이 상황에서 나오면,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변화되면, 그러면 이 상황을 바꿔 주시기만 하면 나는 구원을 얻을 것 같지만 사실은 구원은 우리의 상황이 바뀌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실 구원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아는 것, 그 믿음이 바로 그 상황을 이기는 힘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배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아는 것, 어떤 순간에도. 그래서 내가 지치고 낭망하고 때로 마음이 두려워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의 예가 참 드문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에
떨어져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는 형통한 삶을 살아간 거예요. 노예가 됐을 때도 형통했고 감옥에 갇혀도 형통했고 어떤 순간에도 그는 그 상황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두려움과 좌절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두려워 떨게 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죠.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잡아보려고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그런 심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것이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할 것을 정상적인 상태라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것도 두려움에 빠지면 허우적거리면서 잡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 내가 했던 한 가지 실수가 두 가지 실수를 만들어내고 두 가지 실수가 세 번째 실수로 이어집니다. 허우적대면서 계속해서 자기의 연약함과 죄와 더러운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그것은 점점 더 위험에 빠진 사람을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위험과 어려움, 좌절감에 빠졌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막 흔들려서 부서질 것 같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굳게 붙들고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우리의 두려운 마음, 그 마음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고 회복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외국에 살다 보니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광야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거두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영광 받으시면서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시고 구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마음속에 연약함이 많아서 사탄이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고 우리로 하여금 실패와 좌절감을 맛보게 하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방황할 때가 참으로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오니 우리에게 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